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 모든 시간을 집중해서 더 깊은 말씀 연구, 또 말씀 묵상, 또 기도, 더 깊은 독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만난 한 좋은 영적인 대가, 스승이 있는데요, 로완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주 눈에서 불이 나오시는 것 같지요. 아주 인상이 강렬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를 지내셨고, 우리 개신교인 성공회, 감리교랑 굉장히 가깝죠. 성공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영적 지도자, 수장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신학자, 또 영향력이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한데요, 그분의 책들이 참 깊고 은혜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그분의 책 4권을 이제 같이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제자가 된다는 것, 루미나리스라는 책이 있고요, 또 어둠 속의 촛불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책들이 참 좋아서 나중에 해림서원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둠 속의 촛불들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책은 이 학자, 신학자인 또 목회자인 로완 윌리엄스가 코로나 시대의 신앙, 희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묵상한 글들을 적어놓은 글인데요, 그 주제들이 참 좋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감동이 된 것은 함께 견뎌냄, 함께 살아감, 묵묵히 함께함이라고 하는 주제들의 글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함께 견디고 묵묵히 함께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빛은 함께함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 교회를 주셔서 이 고난의 때를 함께 이겨나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둠 속의 촛불들, Candles in the Dark라고 하는 책인데요, 초 하나는 작은 빛이지만 하나하나 모이면 큰 빛을 발해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어둠 속의 촛불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이제 클라이막스, 마지막 장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 어둠 속의 촛불들처럼 어두운 시대를 빛으로 밝히는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52일 만에 기적적인 성벽 재건을 이루어냈고, 하나님 앞에 84인의 지도자들이 언약갱신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회복하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결단했죠.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참으로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이 3가지 일을 하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거제 매울과 처음 익은 것,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백성들이 본분을 회복합니다. 레위인들, 찬양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오게 되죠. 그럴 때 어떤 역사를,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삽의 때의 예배의 영광을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황금기를 그들에게 주신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림 성전, 해림 교회 예배 공동체가 이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이 충만한 은혜, 강력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어둠 속에 더 촛불처럼 빛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1절에 보면 시간적 상황이 언제입니까? 그날입니다. 그날. 어느 날이죠? 성전 복원식을 마친 날입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요,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런 은혜가 있었어. 그 나눔의 시간도 참 감격이 되고 기쁩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또 그 은혜를 더 길게 유지하고 싶어서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또 이 큰 행사를 치르고 났기 때문에 지쳐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그날에 무슨 책을?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책, 모세오경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서의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서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은혜에 깊이 머무르고 싶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영적 부흥과 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영적으로 얼마나 곤두박질 칠 수 있는지를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부흥을, 영적 은혜를 경험할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감정주의입니다. 감정은 좋은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통로이죠.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성전에 오기만 해도 평안을 느낍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뿌듯한 영적인 은혜에 참 행복합니다. 감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감정주의로 흐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뜨거울 때는 불같이 뜨거운데 은혜가 사그러들고 나면 믿음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난 그럴 기분이 아니야.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근거해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야만 그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 갖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요, 이 감정의 파도가 수백 번도 더 칩니다. 은혜 받을 때는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활용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감정이 휩쓸고 지나가면 내가 믿음이 있던 사람인가?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황금입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 최고의 설교가 크리소스톰은 성경을 읽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이다. 바닥이 없는 우물과 같다. 성경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진리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매 순간 펼치라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13장의 서두에서 다시 모세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요즘은 참 시대가 좋아져서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가피플 성경 앱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매일 그날 읽을 본문을 딱 전해주니까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짬을 내서 시간을 정하셔서 꼭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핑계할 거리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 성경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또 침실 옆에 항상 종이 성경을 놓고 잠자기 전에 또 일어나서 말씀을 읽습니다. 가장 첫 시간, 하나님이 하루 생명의 선물을 준 그 시간에 다른 것이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싶고 하루의 삶을 마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는 얼마나 분주하세요. 그래도 사무실에 성경을, 작은 성경 한번 놓아 보십시오. 일하느라 짬내기가 쉽지 않을 때는 시편이나 잠언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한 토막의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겠다, 그 믿음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눈을 열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새로운 생각과 영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한 단어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말씀 119의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전 시골에 캄캄한 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등불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대들이 있었어요. 그때 등불 하나 있으면 이제 갈 수 있죠. 예전에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등불 들어야지 갈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이런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말씀을 읽고 듣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 모세의 책을 어떻게 해요? 낭독하다. 낭독하다는 단어가 니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니크라.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백성들의 귀 속에 읽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귀에다 막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세가 지금 성전 봉헌식으로 은혜가 충만한 백성들의 귀 속에 지금 은혜가 그러지 않아도 막 넘치는데요, 귀에 가까이 대고 말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흘려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귀에다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방식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은혜 받은 것 느헤미야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간 이 은혜가 사그러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기에 그들의 귀에 말씀이 들리도록 큰 소리로 낭독한 겁니다. 몇몇 사람이 소리로 크게 읽고 나머지 회중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흘려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하다가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죠. 한 번이면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막 한참 신나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랬어? 그러면 그냥 맥이 탁 풀리죠. 또 분명히 여러 번 말했는데 못 들었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다. 설교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 강단에 올라오면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다 보여요. 담임 목사 거짓말 할까요? 지금도 4.5명 정도가 약간 좀 집중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강단에 올라오시면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잘 따라오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못 따라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느껴져요. 말씀을 들을 때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듣는 이 낭독의 방식은 이 느헤미야 공동체를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 교회 주일 오후에 이 성경 낭독회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앞에 나오셔서 한 명이 마이크를 대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한 장 끝나면 또 다른 분이 하고. 성경 낭독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1세기 그리스도인의 공동 읽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그렇게 우리처럼 인쇄술도 없고 종이도 많지 않은 시대에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었을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는 공동 읽기, 커뮤널 리딩이라고 하는 읽기 방식이 있었습니다. 책을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책을 가지면 사람들이 이집저집 다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읽으면 다른 사람들은 귀로 듣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이 듣는 말씀은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로마서, 에베소서 하죠. 그래서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있으면 회람에 와서 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들의 기억력은 대단했죠.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귀로 담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시편 공동 읽기, 요한복음 공동 읽기, 코로나 끝나면 그런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듣는 은혜에 참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전인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눈으로, 또 귀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들음으로 성장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 믿음이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맥체인 성경밴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영적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았고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과 악한 세력의 공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방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유일한 무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방어하다가 급급한 분들이 계세요. 왜 그래요? 성령의 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축구나 이런 데도요 공격적인 게 가장 큰 수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신명기 31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3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모압 평야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다시 똑같죠? 귀에 들려줬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두 가지 탈출이 있죠.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출애굽과 바벨론 탈출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 탈출하여 귀한 공동체에 있는 거죠. 출애굽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가 이 모세의 책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회복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없기에 출애굽 후에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똑같이 그들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것. 느헤미야가 이 축제의 한가운데 다시 모세의 책을 펼쳐 낭독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살 수 있기에.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나 모여서나 직장에서나 하루 첫 시간 마지막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모였을 때도 가십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 집사님 이렇대, 누구 권사님 이렇대, 목사님 뭐 이렇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스펠 공동체, 복음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모이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읽고 묵상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주셨던 은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가 낭독한 이 말씀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들은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어디에?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명확하고 짧은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3장 3절에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모압과 암몬 백성에 대한 율법, 규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총회는 하나님의 공동체, 영어로는 Assembly of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신약시대로 치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와 같은 뜻입니다. 왜 암몬과 모압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뭐 누가 나그네가 있으면 못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유가 될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는요, 나그네 보호 사상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나그네에게는 양식과 물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약자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음식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에게는 반드시 양식과 물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 영접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혈연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고요, 다시 말하면 형제 국가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인데 출애굽해서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는 겁니다. 이 수수방관의 죄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겠죠. 외면하고 박대합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발람에게 무엇을 줬어요?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했다. 무슨 말씀일까요? 모압왕 발락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접하기는커녕 그 당시 모압의 예언자였던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도록 사주하는 겁니다.
야, 형제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큰 죄였죠. 그래서 이들이 3대도 아니요 몇 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민족적 배타주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씨앗들이 독버섯처럼 번져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을 아시죠? 룻이 누구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민족적인 배경 때문이 아니라 룻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을 때 자비를 얻었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득죄했기 때문에 사악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의 말씀을 줍니다.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집이 무너져 가는데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진리의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 백성들을 분리시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죄악들, 범죄함을 씻어내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세속주의와 세상의 쾌락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한다면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참 교회 공동체가 많은 수모를 당하고 공격을 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깨어 생명을 걸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 그 모색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의 공동체를 사수하고 지키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혹시 저주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난, 근거 없는 비난, 때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점집에도 가고 또 뭐 어떻게 위로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근거 없는 세상의 저주나 비난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2절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는데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주를 돌이켜 무엇이 되게 하셨다? 복이 되게.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22장 2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저명한 모압의 예언자 또 주술가 발람을 돈을 주고 사주합니다. 너 와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발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이고도 하려고 했지만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민수기 2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가장 높으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발람의 입을 주님이 금하셨어요.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지요.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 상하는 비난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 내가 주어진 상황이 저주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조차도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왜 나에게 이런 저주 같은 일이 있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주셔요? 영생을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결코 멸망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단도, 대적도, 사망도, 저주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이 어렵고 또 때로 고난받고 비난받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돌이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 모압과 발락, 암몬 자손들을 총에 들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듣고 어떻게 해요? 곧, 바로. 여러분,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도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 반응이 있으면요 막 신이 나죠. 근데 반응이 없으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가장 힘 빠지는 게 우리 서로 대화할 때도 반응이 없는 사람. 근데 이게 맞장구를 쳐주면 막 신나서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BTS가 버터라는 곡으로 빌보드 차트 3주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 배경이 있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어 철자 ARMY, 암입니다. BTS의 팬들이죠. 암이라고 하죠. 얼마나 충성스러운지요.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전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좀 불꽃이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막 튀고 계시지만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었을 때, 낭독했을 때 그들의 영혼이 반응해서 즉각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의 총회에서 분리시킵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때로는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나 순종하면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쪼개고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과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분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냈어요. 가족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들을 분리시켰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한 겁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한 겁니다. 이런 순종이,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로안 윌리엄스 박사님의 책 루미나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루미나리스라는 책은 20명의 기독교 역사 속에 빛과 같이 빛났던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루터, 또 밀턴, 또 보네포 목사님까지 20명을 소개하는데요, 참 감동이 됩니다. 이 루미나리스라는 책 제목에 참 좋은데요, 뜻이 뭐냐면 빛나는 존재란 뜻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해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루미나리스가 되게 해 주십시오. 빛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빛은 어두울 때 더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루미나리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라. 이것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어둠의 시대에 루미나리스, 빛을 비출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은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힘들지만 즉시 순종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서 이 시대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루미나리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대의 어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깨어 이 땅을 붙들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땅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보았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버린 그 모습을 이 시대에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기도로 나아갔던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둡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루미나리스로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어 어두운 시대를 밝히게 하시고 주님이 명하셨기에 거룩하라, 성결하라, 오직 말씀에 즉시 순종하라,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시대에 등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